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서요, 수요 예배 때 서론의 메시지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제일 많은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줄어야 되는데 이런 각종 질병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육신적인 질병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많아지는 병이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니까요. 지금요, 드러난 정신병 말고도요, 드러나지 않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요, 지금요, 이런 무기력 같은 데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공부도 잘했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지금 보세요. 이러면서 지금 제일 많아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중독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800만 명 가까이 이 중독에 지금 실제 걸려 있대요. 모든 중독을 다 합쳐서. 그럼 그 가족들까지 영향받는 걸 하면 한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중독 문제로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 중독과 비슷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중독은 딱 드러난 건데요, 드러나지 않게요, 사람들이 뭔가에 딱 집착을 하는 게 나와요. 좋아한다가 수준이 아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늘어나는 게 뭐겠어요? 이겁니다. 자살, 살인, 이럽니다. 그러면서 각종 무슨 사고 같은 것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계속 찾아가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찾아. 무속, 같은 말이죠. 무당들 찾아가, 점 보러 가고요. 그리고요, 이상한 우상 섬기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단, 막 사이비 이런 거로 막 갑니다. 여러분, 가끔 TV 보면요, 그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데 거기에요, 막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열광하고 난리를 피는 거 보죠. 누가 봐도 저거 이상한데도 갑니다. 왜 그래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너무 상식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요,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이 교회가요, 전혀 이들을 살릴 수 있는요, 이런요, 메시지와요, 힘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또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오늘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면서 중요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 사실이요 딱 보여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요, 세 가지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세 가지 사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내가 현장에 가든 제일 먼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이런 객관적 사실이죠. 제일 먼저 현실을 봐야 돼요. 아, 지금 현실이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 살리려면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은 뭐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보이는 사실,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다. 그 사람에 대한 현실과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은요, 진실이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살인이 맞는 건 아닌데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살이 맞는 일은 아닌데, 옳은 일은 아닌데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1번, 2번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여러분을 살리려면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진실을 보면, 아, 내가 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나오겠죠. 그런데 더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거든요.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못 보는 걸 말하는, 알지 못하는, 못 보는 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신과 현장의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은요,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속에 어떤 부분에 지금 빠져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사실은 영적 사실,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보면 인천에서 막 동생이 형 죽이고, 현실 아니에요. 진실을 봤더니 마약에 전과가 몇 범이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 사실,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영적 사실, 영적 상태, 영적 배경 조사해 보라니까요. 거의 다요, 심각한 우상 가문이거나요, 심각한 무속인 속에 속해 있거나요, 심각하게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렸던 사람. 여러분, 사실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 거의 20년 됐죠. 대구에서 그 지하철 사고 났었잖아요. 그 지하철 불질러서 많이 죽고 그랬죠. 그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자기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병원에서도 계속 얼마 전에 사고 난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실제로 도울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면요, 인간을 제대로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회복되려면요, 현실도 알아야 되고 진실도 알아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두 종류의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는요, 완전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자는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뭐가 없냐? 여기에 플러스요. 이게 전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고요,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거든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신자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헤맬까요? 왜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왜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다 안 읽었는데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표현하면 교인이요, 신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저들보다 더 헤매고 어려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이 불신자처럼요, 이게 똑같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다.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는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을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자, 2절 끝에 보니까 심이 많고 아주 뭐 했더라? 말랐더라. 아예 말라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요, 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완전 사단에게 잡혔고 영적인 힘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봐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요, 제 자신을요 정확하게 하나님 진단하고 보게 하더라. 내가 목사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나는 마른 뼈와 같구나. 내 상태는 말라 있구나. 완전히 마른 뼈와 같구나. 여러분 가끔 그 TV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뭐 이런 돕자 그런 거 나오면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모습 나오죠. 정말 뼈밖에 없는,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그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목사까지도 됐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요 이런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은혜를 주셔서 제 영적 상태를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자,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이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사실을 보고 그 중에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은요,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 사실을 봐요.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사실적으로 딱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알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자, 왜 목사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줄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그렇죠.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기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복잡하게 여러분이 뭐 많이 알 것도 없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 거는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아는 거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산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중직자 대학원 때 미국의 영상 보셨죠? 저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큰 교회 성공했다고 말하는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자살하고 그 안에 중요한 역할하는 중직자 성도들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또 목회자 자녀가 자살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요 뭐 그 사람들 찬양하는 거요, 그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비교도 안 됩니다. 저도 그림밖에 안 봤는데요, 사진밖에 안 봤는데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요. 교회 전체가요 그 뭐 크리스탈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 유리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 부도나서 팔리고 그 목사님의 핵심 제자, 성가대 지휘하던 그 제자가 그 교회 종탑에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말씀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무릎 꿇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치유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살아납니다. 분명히 회복됩니다. 뭐만 붙잡으면요 그리스도만 붙잡.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리란 말은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내용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딱 하나라고 집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그 무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나중에 10절까지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살아나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강한 군대가 됐다.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요 최고의 비법을 주셨어요. 뭐 요리로 말하면요, 완벽한 레시피를 하나 주신 거예요. 완벽한 방법을 하나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알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실한 말씀 분명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자가 불신자의 종로로 다냐? 왜 신자가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냐? 왜 신자가 불신자를 못 살리냐?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제요 기도의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게 전체 다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성령, 기도,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뭐 하면 되냐? 자, 오늘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이요, 대언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분대가 되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자, 말씀의 능력을요, 실제로 체험하면 돼요.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대언하니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했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자, 갈보리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산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다면은 이제부터 가장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모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라? 올 스톱해라.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끝에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도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뭐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여러분 그거 딱 수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고민, 걱정 전부 수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내 IQ가 한 500 된다. 그러면은 수도하지 말고 계속 생각해요. 내가 전지전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올수도하지 말고 여러분 맘대로 해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 자녀, 경제, 여러분 태어나는 날, 여러분 성별,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국적, 여러분 죽는 거, 여러분 미래.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단 한 가지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수도할수록 유익해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제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수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 판단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조금만 수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하냐? 감람산이요.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했다겠어요? 말씀했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거 하세요. 올인하세요. 뭐에 올인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정말요 하루에 한 번만요 여러분을 수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수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을 한번 다 수도하는 시간을 한 번만 딱 가지세요. 그리고 뭐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딱 얘기해 보면은요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절대로 그거 안 바꿉니다. 자기 기준 절대로 안 바꿔. 아, 저 사람은 오래 걸리겠다 싶어. 아니면 좀 많이 맞아야겠다. 제가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좀 많이 맞아야겠다. 왜냐?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가 몇십 년 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몇 권 읽은 책이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금 세상에서 경험한 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리석은 거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거 있죠. 그거 안 바꿔요. 얘기 실컷 했는데 끝에 보면 안 바꿔요. 실컷 메시지 들었는데 끝에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보면은요 결국은 나요. 아, 이게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금요기도 때 메시지 줬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신분 권세 얘기했죠.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니까요 수도하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많이 지금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녹취요. 여러분 이걸 왜 하라는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하라는지 모를 거예요. 가장 키가 수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냥 영상 보고 그냥 하니까요 나쁘진 않은데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시간을 내서 아예 녹취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내 생각을 수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니까요? 대언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게 돼요. 약속합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속에 있는데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다 있었습니다. 제게요. 조금 다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어느 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게 있어도 이제는 저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한테 제가 약속합니다. 이거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렇게 내가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면은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이 무기 기도가요 정말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올라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해서요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요. 그 증거가 1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세요. 몇십 분만 시간 내서요 스톱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시냐? 하나님은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맨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얘기하고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기쁘고 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축구가 이겼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승부차게 갔는데 그 세네갈이 그 마지막 차는 그 사람이 공을 엉뚱한 데로 차서요. 그래서 이제 4강까지 올라갔어요. 30 몇 년 만에. 그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죠? 기분 좋지만 그게 내 영이 산 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산 거고 내 마음이 산 거고 내가 좋은 것뿐이요. 그게 내 영이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위로받아도요 그게 여러분 영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친구하고 한 2시간씩만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막 서로 막 위로하고 막 맞다 졌다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속은 시원할 겁니다.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뭐 여자분들 특히 동기간들 많이 그러죠. 막 한 2-3시간씩 막 얘기하고 막 남편 안 좋은 얘기, 시댁 안 좋은 얘기 뭐 전부 얘기하죠. 자기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막 전부 뭐 남편 안 좋고 막 전 세계 남자는 다 죽을 놈이라.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마음은 잠깐 시원해요. 영은 죽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영은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저는 결론이 내렸어요. 왜냐? 내 영을 살릴 수 없어요.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제가 이거 진짜 붙잡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요. 왜냐? 이 힘없으니까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여기서 오는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살리게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게 바로요, 올 체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요, 정말 살리게 돼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 직장, 산업을요, 여러분에 있는 학교 현장을요, 살리게 돼요. 렘넌트들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모든 부분에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학업에도요, 여러분 달란트도 전부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살리게 하십니다. 사업하는 분에게도 이 축복을 정말 얻는다면 하나님이 그 업에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렇죠? 벤츠 회사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한 10년 안에 지금 있는 자동차 엔진을 이제 다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볼보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는 아예 만들지 않겠다.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자동차 사업에 계시. 그렇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요, 음식 문화도 계속 바뀌고요. 지역도 보면은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뭐 새롭게 또 타운 생기면 뭐 옮기고 다 바뀝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뭐 지금 서산도 막 프랜카드 붙여서 뭐 옮기지 마라 옮기라 하는데 결국은 옮기고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뀌면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 문화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바뀐 건데 그걸 놓고 막 어렵다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뭘 잡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집만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가게만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으면요, 아무리 바뀌어도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제 실제로 체험해라.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될요, 중요한 방향이 하나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중요한 이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드려야겠다. 저는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전 세계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제자들, 이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저는 그게 제 인생 방향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에 저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1순위가 교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237개 나라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릴 제자를 훈련시키는 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방향 딱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WEC를 놓고 기도합니다.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클럽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같이 헌신하자. 그래서 RU를 놓고 RTS를 놓고 우리가 RLS, RGS, RUTC 방송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자.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작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 사실을 보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가 살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